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제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뻐
지난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나시나 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그 마라의 순물이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마라의 순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곳이 순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원망을 또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또 전에 바로 전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 있는 그 반석에 치게 하셔가지고 물을 내셔가지고 또 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인도함을 받은 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이들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피할 수 없는 시험들입니다.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자기들의 부족함을 또 알게 되고 또 보완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지식이 또 여러분 또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애굽의 속박이 상징하는 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여러분들도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도 가는데 우리가 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도 광야 학교예요. 우리도 광야 학교에 등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시험을 여러분도 치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영적 가나안 땅 천국 가기까지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매일매일의 과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시험을 치르다가 오늘은 좀 색다른 좀 다른 종류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조금 힘든 시험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험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오늘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아말렉들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 아말렉 족속의 정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이삭의 첫 아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There's no fear of God in them. 또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경은 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이 오늘날도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전쟁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래도 능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Christian life는 is not a playground. It is a battleground.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요 그저 재밌게 놀고 지내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에는 이 battleground,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가 속한 지금 전쟁의 삶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교회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를 몇 가지 여기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는 공격의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승산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 같은 공격의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의 성경은 그를 대적이라고 그러죠. Great enemy. 대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아말렉 족속처럼 그 또한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자예요. 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싸움에는 능한 자입니다. 그는 능하다 못해 아주 교묘하고 비열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악한 세력인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말렉인들을 그들의 공격 방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타서 이스라엘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쳤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이 열을 지어 가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그냥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뒤에서 치사하게 해요. 아주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처지고 있는 약한 자들을 그냥 공격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열한 공격이죠. 교묘하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비열합니다. 이렇게 교묘해요. 그는 우리의 약한 점을 참 좋아해요. 약한 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가장 약한 지금 부분은 무엇입니까? 허기짐이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굶주리셨는데 40일 동안에. 그래서 이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명해서 저 떡으로 만들어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 약한 부분을 타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 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한 틈을 항상 타서 우리를 시험의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많은 약한 점들이 필요 없어요. 그저 한 가지만 있으면 그에게는 충분해요. 마귀는 우리의 한 가지 약한 점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자입니다. 약한 점 10개나 1개나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약점이 마귀가 붙잡힐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약점 때문에 저는 넘어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약한 점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인들이 이 비열하고 교묘하게 열을 지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요? 피곤해서 뒤에 처지고 있는, 즉 폐장병들처럼 슬슬 뒤따라 가고 있던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은요,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뒤에 처진 힘없는 피곤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절대 뒤에 처지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뒤에 처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실 때 절대 뒤에 처지면 안 돼요. 뒤에 처지면은요, 그것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쫓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간격을 두고 쫓아갔다가 마귀에게 그냥 딱 덜미를 잡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탄의 틈을 타지 못하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가 슬슬슬슬 말씀에 뒤처지고 슬슬슬슬 기도에 뒤처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슬슬 마귀가 또 슬슬슬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 올가 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앞장설 일이지 뒤에 처질 일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은 우리가 앞장서서 일선에 서서 감당할 일이지 뒤에 처지면서 간격을 두면서 감당할 일이 아니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의 대상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뒤에 처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간격을 두고 멀리 따라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절대 일선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간격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앞장서고 있습니까? 일선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서 처지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앞장서는 일에 저는 처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어요. 아까 그 사탄이 외부적인 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또 내적인 세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 에서가 상징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 어떻게 해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 명분을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그냥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때부터 에서를 아말렉 그의 자손들을 가리키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육신의 어떠한 그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그 정욕을 상징한다면은 육신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육신의 죄악이 또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거듭날 때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말렉 족속에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새 사람이 좋아하는 그 신령한 것들을 자꾸 그냥 거부하고 방해하고 이것을 자꾸 퇴보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옛사람은 여전히 나를 자꾸 기쁘게 하려고 옛날에 죄된 생활로 자꾸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공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요, 새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옛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자꾸 또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게 만들어요. 새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옛사람은 자꾸 또 그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새 사람은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옛사람은 자꾸 육신의 안일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이 죄된 것들이 새 사람의 영적인 것들과 자꾸 부딪히고 대립되고 전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새 사람도 그것을 또 거부해요. 매일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오죠. 안에는 또 옛사람이 또 공격해오죠.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들과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는 손을 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 전략을 지금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여호수아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 세력과 힘써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현장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맡겨진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힘써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 칠 때에 공부를 안 했어도 환상을 쫙 답을 보여주셔가지고 답을 잘 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입학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것은 내 삶의 현실을 충실하게 더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현실을 맡기면서 뛰어들어가 주님의 도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현실은 다 소용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의 세력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전사들보다도 이 싸움에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서 싸우는 군사들 이전에 바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였다는 말씀이죠. 그 산 위에서의 기도가 전쟁을 완전히 그냥 좌우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집회차 한국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세미나를 참석을 쭉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을 먹으면 자꾸 몸이 근질근질 거려요.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아이고, 또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오면은 참 이거 괴롭습니다. 이거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도 빠르면은 5일, 늦으면은 2주까지 가는, 두드러기 몸에 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국까지 왔는데 이거 올라오면은 세미나도 하나도 못 가는 것이고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아는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비행기도 어떻게 탈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대 무릎 꿇고 저는 간절히 손을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해요. 이게 쫙 들어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지금도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이거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의 승패가 각 양쪽 군사들의 어떤 숫자나 무기, 전략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여기에 싸움의 승패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상징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가 안 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전쟁을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우리 첫 번째 전쟁입니다. 모세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국 남부 전쟁이 한참 일어날 무렵에 백악관에 모든 관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작전을 회의하고 짜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악관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밖에서 서성거리는데 이 링컨 방에서 링컨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링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국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애처로운 이 링컨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남군이 북군을 완전히 그냥 대패를 거두는 그러한 승리를 이 링컨과 또 이 남군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일에 승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옛사람과 싸울 때 여러분 내 의지로 이긴 적 있으세요? 내 힘으로 이긴 적 있으세요? 우리는 다 집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오고 있다. 베드로가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기 노력 의지를 베드로가 의지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의지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뼈저런 그러한 체험한 다음에 그가 기록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실을 베드로가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누가 자기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일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연수에 비해서 선교도 잘해요.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어요. 이세 교육도 잘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요. 우리 교회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수백 기도회를 보면은 수요예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것이, 이런 영적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을 더 이상 들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삶이, 기도의 손이 피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곤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좀 쉬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에 멈추면은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멈춰도, 다른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쉬어도 절대 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때 고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오정 시리즈가 기억나네요. 사오정이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고 이제 어떤 웨이터가 오길래 음식을 오더합니다. 저 돈가스와 우유 한 잔 주세요. 이 웨이터가 돈가스는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돈가스와 콜라 주세요. 손님 돈가스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끝까지 돈가스를 그냥 고집하는 이 사오정을 볼 때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자기의 메뉴를 고집하는 이 끈질김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어떤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타협해도요, 기도는 타협하지 마세요. 왜요? 기도에 성패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모든 성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 손이 피곤해져요. 손이 내려갈 때에 감사하게도 그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참 모세가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죠. 그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같이 산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이 자꾸 처질 때, 기도가 힘들어질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며 손을 올려지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모세에게 이때에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역이 만약 거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없었더라면은 모세 혼자서는 기도의 사역을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에 한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지도자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모세 또한 그도 인간임에 그는 피곤함을 느꼈고 기도에 그가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주시지 않으신다면은, 기도로 동역해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제가 누구간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동역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지쳐요. 같이 누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같이 기도의 짝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산꼭대기의 기도의 팀워크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만 전쟁에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은 이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졌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교회, 우리 팀들이, 부부가 또 같은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면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팀워크들이 자꾸 이루어질 때에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이겨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단을 쌓고 한 말 여호와 니시라고, 깃발을,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즉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승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일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우리의 삶의 승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어떤 말씀을 여기서 암시합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대로 싸울,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죠. 옛사람이 우리를 공격해오. 이러한 싸움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 니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써 행하실 것이 있죠.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새벽 예배에 오셔서요, 같이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내려가면은 밀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혹시 내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현실 앞에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술수와 그의 교마가 비열하게 짝이 없는 공격을 저희들이 접합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옛사람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 강하여 우리를 세상에 본받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지,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전쟁에 능하신 강한 용사 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와 몸된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어서 기도 가운데 손을 들어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